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흔들려 뽑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머리가 좋다 보니 일처리가 빠르고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니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당사자와 그러한 팀에는 일거리가 몰리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번아웃이 오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교회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이고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주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봉사와 사역을 하다가 점점 과중되는 봉사와 헌신에 의하여서 영적으로 또 힘들어지고 육신의 아픔까지도 찾아오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기도 하죠. 영적으로 고갈이 되기 시작하면은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을 낸다고 하였는데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모순적인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쉼이 필요하고 또 공급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쉼도 없고 공급도 없다 보면은 이제는 고갈이 되다 못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그 신앙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일에 지쳐서 교회에 학을 띄고 교회를 출석을 멈추는 그러한 성도들도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불신자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은 왕년에 신앙생활 좀 해봤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그러한 상처 속에 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만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이 뽑힌 채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재충전이 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꾸 소집만 하고 또 공급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만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우리 그런 재확인의 시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체험을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만일 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아는 존재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분을 알지만 전적으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으로 연결되지 않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나중 형편으로 돌아가는 자들, 과거로 회귀하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떠났지만 다시 얽매여 돌아가 버리는 자들, 진정으로 구원의 열매가 없는 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린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므로 이전의 삶을 버렸지만 다시 그 버린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에서도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회개할 수 없도록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닫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진정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이 자들을 우리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상태로 하나님께 유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압니다. 은혜도 맛보았어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년에 기도원 좀 다녀봤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방언도 받으셨죠. 주변에서 아픈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을 보았지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도 주변에서 겪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은 분인 것은 알지만 그분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분 안에 머물고 있지도 않은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자들도 결국에는 신앙이 흔들리고 뿌리째 뽑히는 그 순간이 올 때에는 언제 주님을 거부하고 떠날지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가 요동하지 않는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 다시 옛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주님 안에서 애를 쓰고 마음을 다잡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 자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 말라 지나니. 결국에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 있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고 불에 타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분에게만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 안에서만 발버둥 치려고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자들은 결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재산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죠. 심지어 슬픈 고난을 겪어서 부모보다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최악의 슬픈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자들은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째 뽑히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고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고난을 견디면서도 그 안에서 기쁨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선택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분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정도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 시간 분초마다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검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며 끊임없이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알미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자들이 주님 안에 머무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계속해서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정말로 심지가 굳게 박혀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대별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유혹이 찾아와요. 그게 다 단계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시기에는 어떤 유혹이 있나요? 유초등부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큰 유혹이에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도 신앙생활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부모님이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면 나도 덩달아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유년부, 초등부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님이 교회 출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교회 출석을 안 하게 되겠죠. 부모에 따라서 신앙의 영향을 받는 단계가 바로 유년부와 초등부의 시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보면은 부모님의 신앙이 견고하고 탄탄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알므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릴 때에는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어떠합니까? 이제는 그때는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 따라서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시기가 옵니다. 친한 친구가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좋고 안 좋고가 변하게 되는 그런 유혹들과 신앙의 미성숙함들이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청년부 때에는 어떠합니까? 이성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나를 귀찮게 하는 이성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변에서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떠나고 뿌리째 뽑혀져 나아가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특별히 취업 여부에 따라서 자존심의 문제도 걸려 있고 미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해지는 시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고 이제 신혼부부가 되면 어떠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 교회 내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또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또 옮길까 말까 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시험들을 당하는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지만 우리도 다시 옛 습성으로 옛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오늘도 여전히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서 거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중 형편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에서 벗어나는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1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 그 자들이 오히려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더 나을 뻔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의의 도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길이 무엇인지를 이미 배운 자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웠으면 뭐합니까? 그 길을 등지고 박차고 떠나는 자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등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 진리를 깨달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씨앗이 잘 심겨져서 토양과 그 토대가 견고하게 자리가 잡히고 또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그냥 지식에만 머물고 있던 그러한 등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유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거절한 자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상태보다 심각한 정죄에 해당한다. 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는 상태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인이 종을 달아보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매를 많이 맞으리라. 주인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맡긴 사명과 달란트가 있었죠. 그러나 그 주인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고 전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더 많이 매를 맞을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다면, 그분의 도와 그분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책망하는 자가 아니요 칭찬받는 자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믿었다면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행하지 않는다면 너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들었으나 그 말씀을 등지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순종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순종을 반드시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순종에 씨름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나 다시 내가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는 만큼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일수록 더 부단한 내면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어제도 알면서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마음이 안에서 싸우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에어컨만으로는 안 되는 그 공간들이 있잖아요, 집에. 그래서 선풍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선풍기가 많은 집들은 뭐 2대, 3대 이렇게도 되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벽에 걸려 있는 거 제외하고 2대가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니 아내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분해하는 게 어려워서 좀 부탁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별거 있겠나 라고 저도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선풍기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선풍기가 비메이커라서 그런지 단순하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했는데도 안 풀리길래 공구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낑낑 뭐 이렇게 풀다 보니까 뭐 전선이랑 모터랑 다 연결돼 있어요. 점점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분해가 아닌 거의 해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고 있나 뭐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분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해를 했는데 분해하기만 하라고 명령을 받았지 이것을 세척하라고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에서는 이것을 다 세척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속삭임, 사탄인지 성령인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마음들이 내면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멈추고 옛 습성대로 나의 이기심대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부더니 내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과 행동인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당연히 세척까지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내가 돌아왔을 때 세척까지 마쳐진 그 선풍기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였나 보다, 이렇게 또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우리는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에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낮아지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가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우리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2절도 함께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개와 돼지는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들이 토했던 그 토사물을 다시 먹고, 이 돼지들은 본인이 흙탕물에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와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이 진실성,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마음의 마음가짐, 그 동기,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보였지만 결국 본성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단순히 순간적으로 변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향하여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은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신앙의 성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묻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재충전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75문답에서는 은혜의 진정한 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된 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이다. 그 순종에 대한 요구를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의 증거가 있는가? 계속해서 그분처럼 거룩한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삶의 습관이나 또 그 과거가 나를 자꾸만 부른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자꾸만 흔들고 뿌리째 뽑아가려고 하는 주변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길 안에서 걷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주님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겸허히 묻게 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신앙의 아픔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나이다. 나이대에 맞게끔 신앙이 찾아오고 신앙의 연륜에 맞게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시험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정죄감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번아웃이 오고 교회 생활도 힘들어지고 봉사도 귀찮아지고 사역도 점점 멀어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미리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더러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견고하게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능력과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순히 정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머무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내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광문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거부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상황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제안하고 거부했던 수많은 하나님 불신앙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하나님 우리가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넘어졌던 그 부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분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개가 다시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거나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순간적으로 변한 감정이나 하나님 삶의 순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시고 연약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며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